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요, 지난 9월 달에 고신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4맥이 한 해 동안 표로 정한 구절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 되신 분께서 오늘 말씀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냅시다. 친교에 열심을 냅시다. 봉사에 열심을 냅시다.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자라고 그렇게 전하셨는데요, 저는 3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요,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교회 그리고 교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교우들은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진 채 여전히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영적 침체와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70일 전도 축제를 벌였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와 이 복음 전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치를 들었고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많은 힘을 얻고 또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열정과 열심을 품은 그런 성도,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 참 쉬운 말씀이지요. 그냥 주님을 섬기라는 정말 단순한 명령이고, 그런데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라, 열심히 섬기라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인들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인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28명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요, 희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교회 교우들이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도 잘 섬기고 있지만 더 잘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렇습니다. 로마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특별한 애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부탁한 말씀, 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자녀들이 뭔가를 잘하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로마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 주님을 섬기느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적극 참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리고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현재 신앙 수준, 현재 열심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더 뜨거워져 가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더 깊이 은혜 속에 깊이 파묻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그 열심을 품는 데서 가지고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요소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 그 선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선, 소금 라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강물이 말라 있고 강물의 양이 적을 때는 이 바닷물이 강 쪽으로 많이 밀고 들어옵니다. 왜요? 강물의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장마철이 되어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요 강물의 힘이 세니까 이 강물이 바다 쪽으로 많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에 있든지 강 쪽에 위에 있든지 어느 쪽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봉사하기를 힘쓰고 친교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들이 다가오고 그렇게 오지만, 도전해 오지만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이 신앙의 범위, 내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반대로 그것이 점점 약해지면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점점 나를 밀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고 내 이 신앙의 영역, 내 처음의 영역, 은혜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 그래요? 예, 다 참 잘 아시네요. 예,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잘 하세요? 돌이 굴러다니니까. 그래 돌도요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낍니다.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그러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옵니다.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칠 줄 모르는 생기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 뜨거울 열자죠. 뜨겁다,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은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의지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열심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지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 열심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한 지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한 몸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되죠.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아껴주는 거지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니까 서로 아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섬겨도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요,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도와줍니다. 손가락을 다치면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까지 가가지고 입으로 하고 입까지 동원되고, 아프면요 다른 데가, 여기 손이 아픈데 얼굴을 찡그립니다. 좋으면요 얼굴이 웃고 함께 춤추고 다른 몸도 같이 춤을 춰요.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춤을 춘다니까. 춤을 추고 입은 또 노래 부르고, 코는요 그다음 또 이 콧노래 부르죠.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죠. 이게 한 몸이지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이게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이 코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혹시 똥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똥냄새 나면 코는 가만히 있는데 얼굴이 찡그리지요. 그런데 이 손이, 생각해 보세요. 똥냄새를 맡았다 해가지고 똥냄새를 맡아서 기분 나쁘다고 손가락 가지고 콧구멍을 확 찌릅니까? 가다가 혹시 똥냄새 난다고 하면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한번 콕 한번 찔러보세요. 깊숙이 한번 찔러보세요. 세게 한번 찔러보세요. 눈으로 똥을 봤다고 눈가 이 손가락 가지고 눈을 꽉 찌릅니까? 아니잖아요. 눈으로 왜 봅니까? 피해 가라고. 냄새 왜 맡습니까? 그곳에 그것이 있는 걸 알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서로 도와주라고. 그래야 똥을 안 밟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고 도와주고 위해주고요,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한 몸 공동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움직이는,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한 몸 공동체. 그러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개인의 미래가 보이고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한 몸 의식, 강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각각 받은 은사로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고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모두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주방에서 섬기는 자로, 차량 운행으로 등등 여러 가지 또 새 가족을 섬기는 일들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로, 안내위원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영역에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마다 역할이 다 다르지요. 우리 교우들 역시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몸, 한 지체들이 있는데 많은 지체들이 있죠. 눈, 코, 입, 귀, 손, 발,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들,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다 다릅니다. 손이 발휘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물구나무 서서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물구나무 서기도 힘든데 자기가 발휘되고 싶다고 해서 물구나무 서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피는 거꾸로 다 몰리게 되고요. 사람이 못 삽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온몸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각각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7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자기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는 선지자, 예언자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관에 근거해가지고 미래를 전하는 것,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근거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교화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이 불화살처럼 심령에 박혀가지고요, 그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과 관련해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요 말씀 전하는 것, 이것도 바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또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집사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받은 은사로요 협력하는 일, 조력하는 일, 동력하는 일, 이것도 역시 섬기는 일이지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형제 자매가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동력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전쟁할 때 모세를 도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론과 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모세가 기도할 때 양쪽 팔을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는요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힘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격려와 칭찬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그의 주변에는 찬양 사역자 생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를 항상 데리고 다녀서 그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집회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자신의 일천한 학문을 채우기 위해서 R.A. 토레이 박사 신학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전하는 그 설교문에 문제가 없는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한 조력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조력자,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앞장서서 하는 자나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동일합니다. 역할만 다르다는 것이지. 앞장서는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보상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얼마나 바르게 잘 섬기느냐, 성실하냐, 충실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훈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이 구조 자체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성경의 교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해시키는 능력이 있고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만나면요, 힘을 얻습니다. 위로의 은사 받은 사람 만나면요, 그렇게 처졌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이런 사람과 1시간만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힘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고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아니라 낙심시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낙심시키는 것은 은사가 아니지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칼로 찌르고요, 그냥 말로 찌르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칼을 받은 사람은요, 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채소를 썰고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을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성실한 구제자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제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 은사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거지요. 돈이 많다고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만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 주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남에게 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우물과도 같은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계속 보내면요, 새물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것을 보내면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겠다는 거지요. 더 좋은 은혜들로, 더 좋은 은사로, 더 맛있는 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돌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은요,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복지를 비롯해 가지고 집안의 여러 문제들을 총괄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봉사의 측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봉사인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지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일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무슨 지도자를 하겠어요? 하기 싫으면 게으른 사람은요, 생각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 때린다 그래요? 멍 때린다 그러죠. 맨날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벽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를 하겠어요?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고 만나고.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성실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공동체의 교회를 두루 살피고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듯이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그런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연세 드신 분들과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것을 하되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은사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대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 항상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교회가 뭔지 항상 생각하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은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찾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다 밖에 있는 쓰레기가 보이면요, 그 쓰레기 줍는 게, 청소하는 게 내 은사예요. 로비에 의자가 흩어져 있으면요, 흩어져는 그게 보이고 그게 보이면요, 그거 정리하는 게 내 은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은사고, 내가 하면 즐거운 게 은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은사고, 내가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서 섬기면 좋은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량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각종 일들 다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잘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기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친교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사로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